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공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사슬에 매여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난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고 약해 보이기 때문이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사슬에 매여서 비참한 형편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결코 약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받는 것임을 말씀하였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근거가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겪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때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래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이 믿음에 거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정당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역을 택한 겁니다.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일반적인 삶의 순리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모습으로 강해지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보복하고 싶고 원수 갚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고 바울이 걸어간 길을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걸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복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결코 약하지 않아요. 복음은 죄인의 영혼을 만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능력보다 강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로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많은 수요의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배웠고 따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삶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지를 보면 잘 압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떠나갔다는 말이에요.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 그 숫자가 상당한 숫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을 보시면 꼭 성공만 했던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감사한 열매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실패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실패도 성공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분법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성공으로 이끄시고 들어올리시는 분입니다. 변절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마치 빌라도와 같이 평생 동안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변절한 사람으로 강단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 이름은 잊혀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이는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이처럼 변절한 자로 기록되고 있어요. 불행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불행은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살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불행은 안 믿는 겁니다. 등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이에요. 떠나가는 겁니다. 변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합니다. 세상적인 지위나 신분과 관계가 없어요.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무엇만 있을까요? 불신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과 안 믿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을까요? 지금 맥락으로 보시면 두 가지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바울과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탐탁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은 좋아요. 그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좋아요. 무료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다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싫어요. 이 고난이 싫습니다.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여 있는 그 형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이 매우 싫었다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매우 싫었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유적들을 보게 되면 이 지하 도시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 소아시아의 지하 도시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특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보면 이 지하의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그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여러 생활 시설들을 구비해 놓은 것이죠. 추측하건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핍박을 피해서 살았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로마식 복음을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일 복음이 고난을 통해 증명된다면 그것은 약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메시아적 사건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는지, 또 그렇게 달리셔야만 했는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왜 약해야 하는가? 그게 싫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속에는 타락한 세상과 부패한 현실, 죄로 가득한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의의 나라와 의의 성격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의 사람인가? 누가 의의 열매인가? 누가 의의 특징을 가졌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이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의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의의 나라와 의의 성격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해 보이는 이 복음이 싫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이 왜 바울 곁에서 등을 돌렸는가?
교리적인 이유일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못마땅했을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기독교 속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의심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가? 여기서 시작되어 구원도 우리의 어떤 특정한 깨달음이나 지혜, 노력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매우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가르침이 못마땅하여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장로교회를 다니던 신자가 감리교회로 옮깁니다.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로 옮깁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너무 은혜만 강조하지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실을 가르치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행실이 믿음보다 우위에 서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행실로 공로를 쌓아서 내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의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 때문에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이죠. 내가 이룬다는 개념보다는 그분께서 이루는 개념 속에 우리는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앞에 인간은 서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자꾸 변화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윤리 앞에 서는 겁니다. 가장 큰 도덕이신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를 묵인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깊고 넓은 사고와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장로교회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신을 제외하고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매몰되어 진짜 정의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상대를 괴멸시켜서 마음을 시원케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항상 공존해야 하듯이 진리로 의를 드러내고 은혜로 그 죄성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적 운동을 일으켰던 지도자로 판단됩니다. 대체로 그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아니라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이 두 인물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잘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에베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자 바울의 동역자로 평가받는 오네시모로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핍박을 무릅쓰고 바울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로마에 자주 방문하여 바울과 그의 사역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는 18절에 봉사도 많이 한 자다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오네시보로 이름의 뜻이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이익을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었다고 해요. 정말 이 사람은 선한 이익을 취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란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을 행할 기회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기회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다. 스스로 선을 행할 기회를 부지런히 찾는 오네시보로를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신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가장 큰 축복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날에 주님의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날에 이러한 축복이 그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 오네시모로뿐 아니라 그의 전 가정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그러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성공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날에 국류를 입어 건져냄을 당하는 것, 현세가 아닌 내세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 아닙니까? 잠깐 동안 고난받는 것이지 영원히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오네시모로와 그의 가정에 임했을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서 선한 이익을 추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결코 미련한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결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약해서 받는 고난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타락한 현실 속에서 의를 드러내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이 길이 가장 강한 길이라고 분명히 외치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들이 서로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아니라 오네시모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인생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훌륭한 것임을 믿고 붙잡으며 잠깐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